아비담마에 대한 논쟁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해안신 본문에서도 아비담마를 붓다께서 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에서는 붓다께서 천상에 가서 아비담마를 설하셨다고도 하시고 아비담마는 붓다의 제자들인 아라한들 특히 사리붓다의 말씀이라고 알고 있는데 헷갈립니다. 아비담마는 마음을 미세하게 해제시켜 마음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해서 실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행을 통해 실질적 접근을 해야겠지요. 교학과 수행은 함께 가야 하니까요. 아비담마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초기 불교 이 전통에서 그런 초기 불교를 중시하는 그런 전통도 있습니다. 그 상자부 불교 국가들이죠. 뭐 미얀마, 특히나 대표적으로 미얀마 같은 나라인데, 예를 들면 미얀마 같은 나라는 아비담마가 경전 위에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비담마가 경전 해석의 기준이 됩니다. 그 이론이. 그 이유가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서는 아비담마가 부처님께서 천상에서 설하신 최고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가 경전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경전에 나오는 게 아니라 아비담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있는 그대로 봐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이제 믿음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얘기인 것이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그 남방의 아비담마는 부처님이 설하신 가르침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는 부처님께서 천상에 설했다 하잖아요. 근데 천상에 설했기 때문에 가장 뛰어난 가르침이고 다른 가르침보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최고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객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문헌 고정학적으로 또는 역사적인 사실을 비춰보면 아비담마는 후대에 나온 게 확실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객관적으로 학문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불교학을 하는 사람이 아비담마가 부처님이 친설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건 일종의 이제 아비담마를 부처님이 설하셨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영역입니다. 그거는. 객관적인 팩트가 아니라 신앙입니다. 그거는. 근데 미얀마 같은 나라는 어떻게 보면 그 종교가 지배하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뭐랄까 현대 학문이라 이런 게 별로 그 대중적으로 좀 발전을 덜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심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그냥 옛날부터 내려오는 걸 믿는 거죠, 그냥.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죠. 불교에서 보면 뭐 기독교에서도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믿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똑같은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요즘 이제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분들이 보면 대승경전들이 보면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대승경전들이 부처님 친설 아니거든요. 후대에 나온 게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후대에 나온 경전을 가지고 이게 부처님 친설이라고 믿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게 비판의 주류입니다. 근데,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화엄경 같은 경우에 전통적으로 용수보살이 용궁에서 그걸 갖고 왔다고 하거든요. 전통적으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이런단 말이죠. 초기 불교 쪽에서는. 그냥 저거는 신화지. 전설이지. 저게 말이 되는 소리냐. 저 후대에 나오는 게 명확한데. 근데 그 용수보살이 그 화엄경을 용궁에서 갖고 온 얘기나 부처님이 아비담마를 천상에 설한 얘기는 똑같습니다. 그게. 뭔 차이가 있어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담마에 대한 일단 근거 자체가 보면 그런 잘못된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후대에 나왔지만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그 나름대로 들을 얘기가 있지만 미얀마 같은 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건 100% 부처님의 친설이고 오류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사실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부처님의 친설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이론 자체도 보면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그런 법에 대한 법원 이런 것들도 보면 법수가 있거든요. 이게 법수도 이제 그런 전통마다 막 달라지고 또 그 이론들도 보면 사실은 시대마다 달라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예를 들면 공자님의 논어가 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해석들이 있잖아요. 해석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불교 경전에 대한 하나의 해석으로 보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학자들은 이걸 여러 가지 관점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이게 근데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걸 그냥 진리로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거 진리로 바라볼 뿐더러 이걸 그대로 수행에 적용시키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오류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면 아비담마는 불교 경전하고 결이 다릅니다. 이게 나름대로 불교 경전을 해석하려고 했지만 이 결이 다른 게 뭐냐 하면 부처님은 기본적으로 이론가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당신께서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수행을 통해서 체득하신 분입니다. 체득하신 걸 가르친 거예요. 근데 아비담마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학자적인 관점입니다, 이게. 학자는 뭐냐 하면, 요걸 가지고 이걸 하나하나 분석하고 이론을 또 만들고 이걸 짜맞추고 해서 이론을 계속 세워가는 관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의 경전의 목적은 결국은 뭐냐 하면 괴로움의 소멸의 목적입니다. 아주 실질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전을 볼 때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아비담마는 그게 아닙니다. 아비담마는 이거를 해석해서 이론을 세우는 게 목적입니다. 학자적인 관점이죠. 그러니까 사실 불교 수행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하나의 불교 경전 해석하는 하나의 학설 정도로 이해하면 그게 하나의 불교의 교양 정도로 이해하면 괜찮지만 이걸 그대로 수행을 적용한다거나 또 이걸 그대로 그냥 진리로 받아들인다거나 하면 오류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아비담마 학설이 보면 한 가지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까지 남은 게 이게 정리된 게 이거지, 역사적으로 계속 바뀌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교사를 이해하면, 이걸 그냥 진리로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초기 불교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초기 불교를 바라보는 폭이 굉장히 좁은 거죠. 그러니까 주로 우리나라가 미얀마에서 아비담마를 수입했기 때문에 거기서 얘기하는 걸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에 대한 오해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